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오늘 16절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 이전에 지난번 성경에 보게 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낡아진다. 점점 낡아져 간다. 우리 겉사람에 대한 설명이죠. 이 겉사람이라고 하는 건 우리 육체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창조하셨을 때 아주 독특한 구조로 만드셨어요. 그 어디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독특한 구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또 지상에 있는 많은 짐승들이나 생명체를 보게 되면 혼과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영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적인 정신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식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독특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이 육체를 가지고 덧입고 있는 그런 아주 독특한 존재인 겁니다. 이거 참 정말 독특하죠. 영과 육이 함께 결합되어 있는 존재. 모든 인간은 여러분 그 아담의 범죄로부터 사망과 형벌에 처하게 되어서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우리 겉사람인 이 육체가 사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죽음을 맛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에게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만 타락한 것이 아니라 지구도 함께 타락해버렸어요. 환경도 타락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께 쇠퇴해져 가는 거예요. 죽음과 생성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겉사람은 낡아지나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어버린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원래의 우리 겉사람은 죽음을 모르는 존재로 만들어졌지만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가 점점 낡아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겉사람인 육체는 태어나면서부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 육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그것이 뭡니까? 육체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 삶의 종착지예요. 근데 종착지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워 올수록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초조해요. 정신없이 막 살다가도 내가 점점 내가 가야 될 길이 다가오는구나 하면 마음이 걱정도 되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90편 1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와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여러분 신속히 가는데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빨라지다가 신속히 우리가 아예 날아가나이다. 어릴 때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 같고 빨리 시간이 안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시간이 빨라져. 속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나이가 10살 때는 시속 10km로 달리다가 20살이 되면 20km로 달리다가 나이가 50이 되면 50km 달리다가 60 되면 60km 70이 되면 70km 80이 되면 80km 그걸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에 대한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후회할 것이 생각이 나죠. 그때 좀 잘 살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종착역이 다가올수록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어떻습니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성공을 했어요. 의사로서 성공하고, 학자로 성공하고, 또 경영인으로서 사장이 되어가지고, 회장이 되어가지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어요. 수백 조의 돈을 가지고 살아가요. 죽음이 다가오겠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상적이겠죠. 예,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불안을 느끼고 죽고 싶지 않아서 몸부림치고 더 많이 가졌을수록 더 심합니다.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만일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좋은 현상이 아니죠. 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까? 왜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까? 왜 자신감이 없을까? 천국이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천국에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자신. 하나님 만날 자신이 없어요. 누가요? 상당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가장 놀라운 상급과 그리고 하나님 좋은 정말 아름다운 집과 영원한 맨션이라고 그랬잖아요. 맨션. 주님 그 맨션을 예배로 간다고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우리를 위한 집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서 와라. 여기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누가 맞나요? 이건 시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제가 읽을게요. 시편 말씀 제가 읽을게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지금 모세가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노여움을 경험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주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이런 설교를 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으면 다 천국 간다. 이걸로 퉁치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죽어 천국 가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우리가 산 삶에 대해서 계산을 나가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내 마음대로 살고 엉터리 신앙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아이고 잘했다 내 새끼 하고 엉덩이 두드려 주실 것 같습니까?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해주지 않으니까. 모세는 점점 다가오는 인생의 종착역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 것인가?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 것인가? 이 말은 지옥 간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지옥 간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서 그 삶을 가지고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애를 잘 헤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날을 계산해 본다는 거야. 헤아려 본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나 남았나 계산해 보는, 헤아려 보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죠. 놀라운 말씀. 자기의 생애를 계산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에 대해서 16절에, 오늘 본문의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16절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성장해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치 우리가 내 영혼이 속사람이 막 새롭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죠. 여기 우리가 하는 말은 누굽니까?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명령대로 늙어지고 연약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속사람은 날로 신령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겉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몸도 아프고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렇잖아요. 약해지잖아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 할렐루야. 이러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속사람은 예수님 영접할 때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 영이 주님과 함께 다 연합이 됩니다. 하나가 딱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나를 안 떠나세요. 안 떠나고 함께 해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어. 할렐루야. 나 천국 가 이제. 할렐루야. 이걸 갖다 우려먹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정말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이 하나도 안 자라. 어린 나이에 머물고 어린 나이죠. 응애하고 태어났는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젖을 먹고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책망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해야 되는데 정말 빨고 있는 어린아이 젖먹이로 계속 남아있으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덩치는 점점 커져가는데 키는 자라가는데 나이는 먹어가지고 시간은 흘러가는데 신앙은 하나도 안 자라.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야 되는데 속사람은 여전히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얘기예요. 날로 우리가 새로워져 가는 것처럼 너희도 새로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성장을 거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원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성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화. 다른 말로 성화 구원이다. 구원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 구원을 이미 받았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장해 간다는 말입니다.
껍데기만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성화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영적인 성장을 하면서 우리 내 내면에 있는 내 속사람이, 내 영혼이, 내 영이, 내 속에 있는 것 자질들이, 내 이성, 감성, 지성, 인격이 점점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말 들으면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됩니다. 영적 어린아이들은 표가 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거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면요,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안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는 수준의 신앙 양심으로, 신앙 인격으로, 여러분, 우리가 점점 자라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람이 없을 때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한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은혜의 삶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만, 그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말고도 놀라운 축복들이 흘러 넘쳐요.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 다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해라. 내가 다 줄게. 기도 응답이 막 나타나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계명을 지켜 열매를 맺으면,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나의 벗이다, 내 친구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에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의 인정을 받아서 아브라함은 내 친구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아무나 내 친구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다 친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몰라가지고. 예수 믿으면 내 친구야.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 때 주님께서 나를 친구라고 불러 대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비밀을 내가 다 알게 해주겠다. 친구에게는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도대체? 고린도후서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성화의 구원을 이룬다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성경이 능히 너로 하여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구원에 이른다는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듭났잖아요. 그런데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화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성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모티브요, 원동력이요, 에너지예요. 성경을 읽으라 하는 단순한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마지막 때에 예언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뭐예요? 결론적인 얘기 중요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지켜? 지킬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순종하지 않게 만드는 모든 이유는 전부 다 사탄이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처음엔 잘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또 실수하고 넘어지죠. 또 일어나야죠. 결국 일어나서 또 그 말씀 붙잡아야죠. 말씀대로 살아야죠. 또 넘어져 또 일어나야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이 스킬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과 안 돼도 계속 반복하는 사람과는 여러분 차원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악기를 연주합니다. 기타를 배웁니다. 기타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가르치는 기타는 이렇게 잡아요. 코드는 이렇게 잡고요. C 코드는 이렇게 잡고 D 코드는 이렇게 잡아요. 이론으로 가르쳐 줍니다. 처음에 잡으면 잡힙니까? 처음에 안 잡히거든. D 코드 잡았는데 손이 막 이상하게 안 잡혀. C도 안 잡혀요. 특히 F 코드 같은 경우는 이 발의 하이 코드를 읽는 거는 잘 안 잡히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 되지만 또 실수가 안 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듣기만 해. 설교를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고 행동하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렇게 반복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신앙 양심이 생겨요. 신앙 양심. 신앙 인격이 형성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자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될 때는 넘어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내가 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일까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니까 붙어서 가지가 옹기둥이 붙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옹기둥을 진흙을 빨아들여서 절로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연단된 신앙 인격을 갖추어야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화의 과정을 걷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부끄럽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때 담대함을 갖게 돼요. 담대함을. 요한일서 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나와 있어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계명을 지키라는 거, 그게 그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럽지 않는 담대함을 갖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또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십계명의 삶이잖아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나를 바르게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 사랑의 삶을 살아가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옥 가고 천국 간다는 말이 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급 심판. 책망받는 심판이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 바깥이 어디겠어요, 여러분? 천국, 저 끄트머리지, 저 끄트머리지.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점점 멀어진 저 어두운 자리, 한쪽 구석에. 거기서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이를 갈까요? 후회가 돼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바보같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내가 알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다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구원받는데 구원은 다 똑같은 것이지 무슨 부끄러운 구원이 있어? 그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성도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성도들 구원받으면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구원받으면 할렐루야. 이것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중요하고요. 봉사하는 거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고, 찬송하는 거 중요하고, 다 중요하잖아, 이거. 그런데 그것은 쌓아가는 것이에요. 위로 쌓아가는 거죠. 쌓아가는데 그 베이스는 뭐가 돼야 됩니까? 기초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가 비인격적이에요.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이 비인격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것을 붙들고 살아요. 그걸 미련하고 못 버리고 있어요.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아서 열심히 수고는 했는데, 그런데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신앙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안 될 때 회개하고 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애통하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지금 새벽마다 계속해서 묵상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정말 너희들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다면 행하여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뿐인 그리스도인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사탄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마귀가 우습게 생각해요. 야, 너는 말뿐이잖아. 너 진짜 맞아? 너 가짜 아니야? 마귀가 조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세상 줄 하나 못 끊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 사람도 날 조롱한다니까. 이야, 지가 뭐 그래가지고 이야, 웃기지 마.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살아야죠. 우리 목표를 가져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자라길 원합니다. 주여, 내 속사람이 성장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그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17절, 18절을 읽고 마셨으면 좋겠는데요.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왜 환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환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날 찌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바라보면서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울고라 저것이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웃어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할렐루야. 그것은 뭐래요? 하나님 보실 때 경한 것이 돼. 경한 것. 경한 것이 뭐예요? 가볍다는 것.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럽고 환난이고 막 더 힘들고 어려움이다 생각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경한 것이야. 가벼운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잘 견뎌내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땅에서 받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그래서 스트레스 안 받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그러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우리가 믿음으로 당하는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환난을 받는 것은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눈물이 나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날 그날이다. 그때 하나님이 갚아줄 그 은혜라는 그 영광스러움이라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주님 주실 그 은혜와 상급을 바라보고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야 되겠습니다.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